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시간에 들어간 품꾼들에게 동일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또한 뽑힌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약속한 일들에 대한 금액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추가로 일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금액을 쳐서 그 사람에게 일당을 적게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부터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금액을 준다면 오후에 일한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오후에 일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바로 이 품꾼들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5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금액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포도원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품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천국의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따지는 사람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나와서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고 힘껏 일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오후 5시에 불러준 사람과 동일한 금액, 즉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향해 아니 왜 똑같은 금액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게 됐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원리를 잘 알 때에 이 천국의 원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원리, 천국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시간과 상관없이 품꾼들을 불렀고 그들을 향해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인데 이 로마의 화폐 가운데 그 금액의 크기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을 주는 금액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사람마다 많이 틀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물가와 이 시대의 금액으로 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하루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약속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느 시간대에 만나든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모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천국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노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돈을 조금 벌 것이다, 아니면 물질을 조금 얻을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할 것이다. 천국을 허락할 것이다.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이죠. 근데 어머님의 은혜와 아버님의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살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이 땅의 육신, 우리의 몸이 있는 상태를 넘어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운데 거하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은혜를 바로 천국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을 그 월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월급의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조금 있으면 적금을 내가 조금 있으면 부동산을 얻게 돼, 내가 조금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취직하게 되고 성공하게 돼요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이 이른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시간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알고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시라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이고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말씀 가운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셨다. 포도원 주인은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1시간밖에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으러 가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하루 일당을 줄 테니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프린터물에 우리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말씀 프린터물. 자, 이사야서 25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지구가 태양계 주변을 정해진 규칙 가운데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도 지구를 정해진 규칙 가운데 돌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비를 만들거나 기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계를 만들 때에 사람이 정밀하게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 실험하면서 맞춰야 하나의 기계가 나타나요. 하나의 로봇가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갖고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 해도 그 로봇가 인간의 몸의 이 형태와 혈관과 심장과 피부와 오장육부를 따라오질 못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로봇가 나타나갖고 나는 스스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긴 뭘 사람이 만들어? 로봇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어불성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시계 주워갖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핸드폰 주워갖고 야, 우연히 생긴 핸드폰 있네? 우연히 생긴 시계가 있네? 이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바보 취급당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사역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람들을 찾아 포도원을 이끈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연약한 몸을 갖고 인생을 갖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성실과 진실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에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을 들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 지금으로 치면 모든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나 슬픔과 눈물 가운데 거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실과 진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무엇이냐? 천국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에 나는 참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큰애가 잘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큰아이가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면 그것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천국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신다. 창조 때부터 종말의 일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원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른 아침부터 모든 시간에 일하시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천국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물매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에 오후 6시가 되었음에 이제 끝을 맺고 그 끝나는 시간에 결산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슬 주겠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일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당을 받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저무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이고 결산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임하게 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중에는 윤회론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관에는 다른 여러 범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도 신이 있고 식물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세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세계가 있고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인류가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족보 위에 시조가 있어요. 시조. 그래서 우리 부안 김씨 소강공파에 제가 36대 손인데 저희 시조는 마이태자예요. 마이태자. 그게 우리 시골에서 족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이태자의 아버지, 마이태자의 할아버지, 마이태자의 증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의 시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인류의 시초가 있는데 그 시초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창조의 세계가 일어나는데 2장과 3장 가운데 나타난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운데 인류의 모든 기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할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 마지막에 저물었을 때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능력 안에서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고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100억. 100억이.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끝내면 그 100억이 1000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이 없으면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돈이 많으면 좋죠.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우리가 삶의 윤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저물 때가 있을 것이다,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나 또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종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 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막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락된 인생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나 있을 때의 나는 바로 지도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도하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가르치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언제 어디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무엇이냐? 분명히 끝나는 때가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죽음이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삶에 대한 원리와 가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11시, 11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왔으니 1시간밖에 포도원에 거하지 않았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나는 아침 6시부터 지금 10시간 넘게 일했으니 더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가치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침 6시부터 일하라고 해갖고 일을 했는데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주인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저 사람보다 똑같이 주는 거야? 더 많이 줘야지!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나는 집 한 채 더 주시오, 나는 빌딩 한 채 더 주시오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금은보화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풍성함이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그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줄 때에 하늘의 가치는 완전한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그 약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과정 속에서 각 다른 시간대에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어렸을 때 구원을 받거나 나이 들어서 구원받거나 죽음 직전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부터 고생하고 애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힘써 감당했는데 이제 막 세상에서 한참 살다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온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천국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젊어서부터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젊어서부터 교회 헌신했는데, 나는 젊어서부터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그러면 천국의 원리와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더 일찍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니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들어갖고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의 기쁨은 동일한데, 그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아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복숭아할 것,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뭘 더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더 풍성히 주시고 내게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것을 이미 누린 것과 또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한 그 기쁨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한 기쁨은 이미 천국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어느 때에 응답하든지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풍성히 받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에?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 여러 세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가 되죠. 그것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낳았을 때 30살의 내외에서 낳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낳을 때에 30살 내외에서 낳는 거예요. 그럼 2000년에 지난 지금 세대까지 한 수백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이 뭘 이루셨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근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락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의 삶과 천국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보며 공평하게 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원리처럼 빈부격차에 따라서 막 따지고 나누고 갈라놓는 인생이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서 막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혐오가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서로 공평하게 동일하게 대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공평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게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향해 막 나누고 갈라놓고 하면서 빈부격차나 남녀노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갈라놓고 이 땅의 가치와 원리대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비싼 차 끌고 온 사람이 있으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래.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누추하고 막 냄새나고 막 어려운 사람이 오면 쳐다보고 안 봐. 아이 섞이기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으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도 최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될 때에 이 베드로를 아주 높은 분으로 봤어요. 아주 훌륭한 분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수제자로 봤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장과 말단 직원이 있으면 말단 직원이 사장 눈치를 봐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저기 지방 공무원이 와갖고 대통령이랑 어깨동무하고 같이 밥 먹을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동일한 사람이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회 속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받는 충만함이나 풍성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비교해서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적네 따질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 분명히 결산하는 때가 있다. 분명히 종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언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끝나게 될 세상의 종말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바로 우리로 서로 공평하게 동일하게 바라보며 대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종말의 때가 임하고 결산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 그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죽어서 내가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서 이제 누려야지 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의미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배운 대로, 알게 된 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천국의 삶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